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이 져주면 됩니다. 안 져주니까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굴복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얻는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고 그것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짓 평화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큰 전쟁 안 일으키려고 조심조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만류하고 조심조심하는데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미움이나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싸움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세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계 평화도 중요하고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전쟁부터 좀 마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치르고 있는 그 전쟁부터 그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평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엔 아직도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가 상대의 약점인지, 어디에 폭탄을 터뜨려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지, 어떻게 대갚아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작전 짜고 구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불편한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열매로 다가오십니다. 그 모든 전쟁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열매, 그 평화의 열매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전쟁은 다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작전 계획 세우고 있는 그 마음의 전쟁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열매로 다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하면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그 삶 속에 화평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서로 갈등과 전쟁과 싸움 속에 있어 원수되어 있는 그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이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그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움이 없습니다. 싸우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 이리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요? 사자 뜯어 먹을까요? 코끼리 뜯어 먹을까요? 이 원수된 관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적 관계가, 원수 관계가, 쫓고 쫓기는 관계가 연합되어서 한 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하고요, 쥐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 팀이 되었어요.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막 휘청휘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다리를 다 건넌 다음에 이 쥐가 한마디 했습니다. 코끼리한테, 야, 정말 우리는 멋진 팀이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이 다리가 휘청휘청하잖아. 우리는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넜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쥐 때문에 그랬습니까? 코끼리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리가 휘청거린 게 말이죠. 그렇지만 한 팀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쥐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입니다. 이건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뭔가 성격, 생명을 먹어야 내가 사는 그런 존재였던 이 사자가 즙을 먹는 겁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성품도 인격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사가, 독을 품고 물어뜯고 살아야 되는 그 독사가 흙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해하는 자도 없고 상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화평을 이루는 나라라는 것이죠. 싸움의 관계 속에 있던 영혼들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일으키던 체질이 바뀌어서 화목을 이루는 체질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양을 먹어야 사는 일인데 양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삼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그건 없어도, 그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영혼을 평화의 사도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는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3차 대전 비슷하게 전쟁하고 오셨습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싸우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싸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싸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 애가 내 애다 하면서 서로 자기 애라는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속이고 내 것이라 그러고 누군가는 내 애가 맞는데 속임을 당하니까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해결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한 것입니다. 세상은 싸워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은 합니다만은 천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또 다른 앙금과 문제를 만들면서 그곳에 아픔을 수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면서 세상의 것을 얻고 대신에 천국을 잃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안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천국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싸움을 그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지옥 가는 연습인 거죠. 그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하는 사랑과는 달라. 저런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봤길래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쟁이들 맞구나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화평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정말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마을에서 멍석마리면서 실컷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렸어. 그 사람이 쫓겨나가서 갈 데가 없는데 다른 동네 가도 그 동네도 그 사람의 소문이 나서 갈 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다 맞아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한 만큼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가면서 갑자기 천사가 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을 다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랑을 하는구나. 원수 같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없어도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도 용납하는 것이 저게 제자들의 사랑이구나. 저게 성도들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그 사랑 누구든지 다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잘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랑.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지만 대신 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하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와 싸워도 되고 뭐 이 정도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큰코 다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살인인데 살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가 믿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삶 속에는 원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화목의 관계가 되고 화평의 관계가 되는 분명한 실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가 영생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거기에서 그 부자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 근데 부자는 물질에만 부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 세상의 것의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부자, 어떤 사람은 미움의 부자, 용서하지 못하면 부자.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이 되어주고 싶으셔도 내가 지향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화평을 자꾸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먹는 문제 때문에도 이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교회에 모이는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성찬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찬식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주인이 먼저 간단 말입니다. 교회 먼저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먼저 가서 이제 그 음식들을 다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갔으니까 모여서 이렇게 먹고. 나중에 이제 종들이나 바빠서 일터에서 막 일하다가 온 사람들은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 다 드셔버리고 먹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은 시간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만한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화평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배려의 마음, 그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이죠. 교제는 있었는데 끼리끼리의 교제만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자꾸만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더 심각한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그들 속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기다려주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정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 화평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만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와 함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열매들,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교제의 관계가 화평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런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죠. 근데 마음이 맞고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전혀 그들의 교제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그 모임이, 그 관계가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왜 내려왔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금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적인 이런 관계나 모임 속에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친한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몰랐을까? 얼마나 복음을 몰랐으면 이렇게 했을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눈길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에게 먼저 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들 속에 드리워진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조금 일그러진 그 표정 속에서 혹시나 어디 아픈 것 아닌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혹시나 하나님과 불화한 부분은 없는가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발걸음은 오히려 절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기쁜 낯으로 평소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만 가까운 것은 화평의 열매, 그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가까운 것은 화평의 열매로 오히려 깨트리는 교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 교제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존대해 주세요. 존대해 주세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존대해 주세요. 가까울수록 존대해 주세요. 하대하지 마시고 존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의 저런 이야기 속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나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저렇게 친한데 서로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지날수록 그래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친한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활짝 핀 벚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의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대해요. 180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표정으로 인해서 그 코이노니아,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거리감 갖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 관계가 친밀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누군가는 소외되어서 그리고 절망하고 더 불편함을 느끼고 나누어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도 있고 관심도 있고 오히려 거리감이 더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그의 눈길이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전북 김제시 금삼면에 용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마부로 있었던 경상도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갔더니 그 김제에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머슴 생활을 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마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덕삼 씨는 자기가 이제 그곳에 지수니까 교회 하라고 땅도 내주고 집도 내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금산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덕삼 씨는 그렇게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공부시키는 그런 배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교회를 가게 되면 마부가 되어 있는 이 이자익이라는 종이 머슴이 이 주인 되는 누구죠? 네, 그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돼요.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라갑니다. 조덕삼 씨하고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그 목숨이
둘 다 이제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돼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뭐 같이 종과 주인이 뭐 장로가 된다 이런 거는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요, 그 상놈이 장로가 되었다고 양반들이 그 교회를 다 나가버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조덕삼 씨는 최고의 부자인데다가 그 마을에는요, 이 사람의 신세를 안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재정의 모든 부분들, 교회 운영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이 조덕삼 씨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의 소장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나이도 더 많고요. 15년이나 더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고 모습이고, 자, 근데 그렇게 추천한 것도 대단한 교회인데요.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모두가 조덕삼 씨가 이제 당연하게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또 잘하니까 이 사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는 종이 된 겁니다. 이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선출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갑자기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술렁술렁을 잠재운 조덕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때 당시 영수는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교회 재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안 오실 때는 설교도 대신했던 그런 분인데, 그때 이제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영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조덕삼 씨는 이제 장로를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기 종이지만은 교회에서는 최고의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없을 때는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집에 가면 그 종놈인데, 종이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종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조덕삼 씨는 3년 뒤에서나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데요. 그때 이자익 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신학교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덕삼 씨가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 종을 청빙한 것이, 주도적으로 청빙을 한 겁니다. 자기 종을 말이죠. 그 조덕삼 장로가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온 그분을 정말 정성껏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게 됩니다. 머슴은 또 집에 가게 되면 종으로서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했겠죠. 자, 이들의 후손들이 만났어요. 후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머슴으로 섬기던 조덕삼 장로의 손자들과, 그리고 주인이었죠. 네. 그래서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들과 종의 아들들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신학교에서 그 기념관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졌는데요. 2005년도에
그 기념 행사를 하는데 초교파적으로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400여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종의 후손이잖아요. 이 종의 후대가 주인의 후대되는 그 손주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뭐 대사도 하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조덕삼 장로님께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과 주인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종과 주인 이렇게 서로 섬길 수 있을까요? 종과 주인의 그 후대들이 이렇게 서로 존경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오셨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가장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는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